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서로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지난 주간에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제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카톡을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새벽이죠. 주일날 새벽 한 2시 반쯤에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어서 이멀전시를 갔습니다. 갔더니 이멀전시 가서 기다리고 의사를 만나고 그러니까 4시 반 5시 됐더라고요. 피 검사하고 소변 검사하고 CT 촬영하고 그러니까 키드니 스톤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장 결석 돌이 생겨서 그게 이제 통증을 일으켰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다행히 돌이 크진 않아서 약물로 그것을 이제 내려내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일날 오후에 제가 퇴원을 했거든요. 거기서 이멀전시에서 오후에 퇴원을 했는데 그래서 예배에 참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너무 아파가지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할 수가 없었고 제가 얼마나 아팠느냐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말이. 닥터가 이름을 이야기하라 하는데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정도로 좀 아팠었는데 어쨌든 평생에 이멀전시를 처음 가봤습니다. 제가 아파서 간 것도 처음이고 주일날 간 것도 처음이고 처음 경험한 일들이 많은데 감사하게도 그 스톤이 크지 않아서 잘 내려갔고요. 그리고 잘 치료가 됐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멀전시도 가고 얼진 케어도 갔었고 주치의도 만나고 다양한 일 했습니다. 발목을 다쳐서 엑스레이도 찍고 이것저것 정말 다 해봤는데 돌은 좀 작은 것들이 아직도 좀 있다네요. 근데 그건 이제 통증을 일으킬 만한 건 아니고 이게 이제 나중에 쉽게 내려가기도 하고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돌이 커지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잘 쉽게 내려가라고 기도 열심히 해라. 제가 기도 안 하거나 제가 게으르거나 제가 나태해지면 하나님께서 또 아픔을 주실 거예요. 아마 이런 아픔을 주신다든지 저런 아픔을 주신다든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송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와 모든 것들을 준비했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설교입니다.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설교고 제가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또 달려갑시다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고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전하지를 못했어요. 전하지 못하고 한 주간의 생각을 쭉 해보면서 참 인생이 참 길구나. 인생이 길구나.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파서 응급실을 간 건 처음이에요. 제가 아파서 이멀전시 간 건 처음이고 CT 촬영은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고요. 하여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별일들이 다 생기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제가 경험했던 일들을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멀전시 가셨던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제가 아팠던 부위와 똑같이 신장결석을 경험한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인생은 단거리 100m 달리기가 아니고 장거리 마라톤 같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느낀 게, 참 인생은 마라톤 같구나. 금방 끝나지는 않고 꾸준히 달려가야 하는 마라톤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마라톤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42.195km라고 하는 그 종착 지점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열심히 달리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데, 근데 우리 인생은 종착점은 있는데, 종착점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종착점이 사람마다 틀리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틀리다는 겁니다. 42.195km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40km, 어떤 사람은 50km, 어떤 사람은 20km 뭐 이렇게 길이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100살, 뭐 어떤 사람은 80살, 어떤 사람은 50살, 어떤 사람은 20살 뭐 이렇게 인생의 연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과는 다른 점이 있지만 그러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끝은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끝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까지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 마라톤 같은 인생을 꾸준히 잘 달려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꾸준히 잘 달려오셨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아마 앉아 계시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저는 늘 이 말씀 드리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생선 가운데 하나가 연어예요, 연어. 살몬을 좋아하는데 이 연어의 생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평생 바다에서 잘 살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는다고 하는데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 온몸이 다 찢기고 상한 가운데서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알래스카라든지 저는 포틀랜드 가서 그 연어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게 보니까요, 연어가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게 결코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물살이 워낙 세니까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해도 열심히 이 발부둥을 쳐야 됩니다. 지느러미를 움직이고 꼬리를 움직이고 열심히 움직이고 더 열심히 움직여야지 조금 나아가는 거예요. 더 열심히 움직여야 조금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늘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세속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속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결,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또 개인주의, 뭐 그런 것들의 거대한 물결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쓸고 내려가는데 우리가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발부둥 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도 해야 되고 발부둥이라도 쳐야 되고 또 주저앉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 생각을 가지고 이 제목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보면 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달려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달려가다가 미끄러질 수도 있고 또 달려가다가 뭐 큰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발목을 다치는 수가 있고 무릎을 다치는 수가 있고 다리가 부러지는 수도 있고 뭐 별일들이 다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하시고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어요. 자, 미끄러지고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어졌으면 바지에 묻은 흙을 떨어버리고 혹은 상처가 났다면 그 상처에 약을 바르고 잠깐 쉬었다가 또다시 일어나서 이 인생을 또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게 또 이 마라톤을 해 나가는 선수들의 모습이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으면 좋겠죠. 한 번도 미끄러지지 않고 한 번도 다치지 않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인생은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보면 넘어진 적이 있었고, 알고 보면 미끄러진 적이 있었고, 알고 보면 다리를 다친 적이 있었고, 알고 보면 하다가 주저앉은 사람도 있어요. 이걸 계속 달려가야 하나? 인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걸 계속 달려가야 하나? 라는 회의감을 가지면서 때로는 주저앉았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군가가 내 어깨를 두들겨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사랑하는 누구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다시 가야지, 내 손 붙들고 다시 가자, 내 손 붙들고 다시 가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거기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사실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해오면서 있잖아요. 목회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경험 속에서 참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때로는 이 목회를 계속해야 되는 건가? 이 과연 계속해야 되는 건가? 이런 회의감을 느낄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있잖아요. 물론 목회자가 그냥 믿음도 좋고 아주 그냥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 목사님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적인 갈등이라든지 또는 주저앉고 싶었을 때라든지 혹은 영적인 슬럼프가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에게도 있었고요. 훌륭한 사람들에게도 있었어요. 다윗에게도 있었죠. 모세에게도 있었죠. 모세도 그만두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었죠. 엘리야도 있었죠. 지난주에 우리 박 목사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로뎀 나무 아래서 주저앉고 싶을 때 그 고통스러운 속에서 하나님을 바랐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도 때로는 그럴 수 있고 목회자도 때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바라보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으로 훌륭하게 나오고 있는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꾸준히 달려가겠다. 그냥 시간만 보내고 적당히 시간 보내서 사람들에게 욕만 들어먹지 않을 정도로 선교 사역을 하고 목회 사역을 하고 또 혹은 장로로서 권사로서 그냥 사람들에게 욕만 들어먹지 않을 정도로 해야지.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꾸준히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기준점, 그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라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 여기 달려간다는 말은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죠. 진짜로 뛰어간다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빨리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있잖아요. 사실 빨리 가는 것보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잃지 않아야 돼요. 방향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이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기서 우리 LA를 가려면 10번 프레이를 타고 우리 서쪽으로 가야 되죠. 서쪽이라는 방향을 향해서 가면 LA를 가든지 LA 근처를 갑니다. 서쪽으로 가면 여기서 10번 프레이 타고 쭉 가면 LA를 가고요. 길을 잘못 들어도 LA 위쪽으로 간다든지 LA 밑쪽으로 간다든지 LA 방향으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면 이건 곤란해집니다. 동쪽으로 만약에 간다. 10번 프레이를 타고 동쪽으로 간다. LA를 가려고 동쪽을 탔다. 이거는 아무리 100마일을 달려도 LA에 당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해요. 좀 늦게 가도 괜찮아요. 좀 늦어도 괜찮아요. 좀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예를 들어 필사를 한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그런 어떤 계획을 내가 잡았다. 여러분 천천히 읽으셔도 돼요. 막 빨리 읽는다고 해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뭐 금방 알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경 필사 이거 천천히 해도 됩니다. 천천히 해도 돼요. 방향만 읽지 않으면 돼요. 읽지 않으면 됩니다. 방향을 우리가 분명히 잡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옛날에 그 삼국시대 때 신라의 유명한 장수 중에 한 사람인 김유신 장군이 있죠. 여러분 김유신 장군은 원래 신라 사람이 아닙니다. 신라 사람이 아니고 가야 사람이에요. 가야. 김의 가야 사람인데 이 가야 지역이 이 신라에게 먹히면서 그쪽 사람들은 늘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류가 아니죠. 비주류 사람들이었어요. 비주류 사람들. 그러나 이 김유신 장군이 화랑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신라의 훌륭한 장수가 돼서 비록 비주류지만 자기 가문은 비주류지만 이 공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나라의 참 큰 일꾼으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화랑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유신 장군이 사랑했던 여자가 한 명 있어요. 천관이라고 하는 이 기생 여인이 있습니다. 옛날의 기생은요, 뭐 단순히 그 기생이 아니라 아주 이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 기생이었어요. 학문과 시와 음악과 뭐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섭렵한 기생 천관이 있었는데 이 여인 집에 매일 가는 거예요. 매일 가서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유신 장군의 어머니가 참 안타까워하면서 아들 김유신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네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더 이상 그 집에 안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어머니의 그 말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이제 안 가겠노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도 다른 사람과 함께 이렇게 술을 먹고 말을 타고 집으로 왔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집이 아니에요. 집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천관의 집이에요. 천관의 집. 기생의 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주인이 늘 가던 대로 그 길로 따라간 거예요. 늘 가던 대로. 그래서 이 김유신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단칼에 목을 베어버립니다. 단칼에 목을 베어버리고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김유신 장군은 그 후에 아주 승승장구하여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훌륭한 장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역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말은요 일단 재산상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고 더군다나 훌륭한 말 있잖아요.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진 말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비싸고 또 중요한 그 동반자와 가까운 그런 말인데 그 말을 과감하게 목을 베어서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인생의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그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이 되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다른 일을 섬기는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주일날에도 교회 나가지 말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당시 화랑이 이 기생의 집에 간다고 해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자기 할 일만 제대로 하면 기생의 집을 가든 대부분 다 뭐 옛날 장수들은 뭐 일과가 끝나면 뭐 술을 마시러 가고 이런 일들이 과거에는 아주 오래전 과거에는 뭐 비일비재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훌륭한 장수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잘못된 버릇과 잘못된 습관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잘 바라보고 빠르진 않지만 천천히라도 묵묵히 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 정말 꾸준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그건 저는 꾸준함과 성실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참 꾸준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욕을 먹어도 사람들에게 그냥 얻어맞아도 여전히 자기가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다가 돈이 없으면, 후원비가 모자라면 그럼 내가 나가서 일하지 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나가서 직접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또 그 돈을 가지고 그는 여전히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참 꾸준한 사람이에요. 저는 뭐 우리 성도님들에 비해서 인생을 훨씬 적게 살았습니다만은 저도 50년 넘게 살아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덕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참 꾸준함과 성실함이더라고요. 꾸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하고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그냥 쉽게 마음이 이렇게 뒤집히고 저렇게 뒤집히고 이렇게 뒤집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내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6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쉬운 번역서인 표준 세번역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어쨌든지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같은 길로 계속 나아갑시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어쨌든지 우리가 오고 있던 길, 왔던 길을 성실하게 꾸준히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때로는 가다가 넘어지기도 했었고, 때로는 힘들기도 했었고, 때로는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시험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상하는 일이 있기도 하고, 별별 일들이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꾸준히 나아갑시다. 누가 뭐라 하든지 관계없이, 누가 뭐 이런 이야기라든 저런 이야기라든 그런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말은요, 여러분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꾸준히 나아가요. 꾸준히. 가끔 가다가 한국의 뭐 유명한 그 가수나 혹은 배우나 혹은 연예인들을 보면요, 이 꾸준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기를 끌든지 인기를 끌지 않든지, 저 사람이 연예인인지 알지 못하지만 꾸준히 몇십 년 동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참 그런 분들이 존경스럽더라고요. 내가 빨리 뜨지 아니하면, 내가 빨리 인기를 끌지 아니하면 그만두고 다른 길을 가고, 쉽게 꺾이는 일들이 비일비재인데도 불구하고 인기가 있든지 없든지, 심지어는 돈을 많이 주든지 작게 주든지, 출연료가 많든지 작든지, 분량이 많든지 작든지 관계없이 이것이 나의 천직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전혀 저도 이름도 알 수도 없고 얼굴도 알 수도 없고, 그러나 여전히 그 프로그램 속에서, 그 영화 속에서, 그 드라마 속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거기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전부 다 장로님처럼 훌륭한 분이 다 있어야 됩니까? 전부 다 막 뛰어나고 전부 다 막 대단해야 됩니까?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 되고 모두가 다 모세가 되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에 이름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교회를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늘 참 자랑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좀 부끄럽지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님은 저희 모교회를 70년 넘게 다니셨습니다. 교회가 개척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희 어머님은 교회 때문에 이사를 안 가세요. 교회 때문에 이사를 안 가시는 분입니다. 이사를 가서 교회를 찾는 게 아니고 교회 때문에 이사를 안 가세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어린 시절에 이 교회를 열심히 그 교회를 다녔고 피난 와서 이북에서 피난을 와서 그 교회를 어릴 때 다녔고 그 교회가 작게 건축을 할 때 이 치맛자락, 보자기자락 같은 데다가 흙을 담으며 돌을 주스며 지었던 그 교회가 이제 70년이 된 거예요. 그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교회 장로님도 아닙니다. 장로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대단히 교회에서 막 뛰어난 일을 하거나 큰 일을 하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은퇴하기 전까지 성가대만 한 50년 정도 성가대만 이렇게 꾸준히 하셨던 분입니다. 빛이 나지 않아요. 이름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더군다나 여자분이시고,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대표기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저는 감히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지금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그 사랑.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참으로 교회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이분들이야말로 인생을 정말 성실하고 꾸준하게 살아가는구나. 또 신앙생활도 성실하고 꾸준하게 하는구나. 이민교회가 때로는 폭풍이 밀려올 때도 있잖아요. 별별 일들이 이민교회에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든지 그러지 말든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마음, 성실한 마음은 그런 어떤 폭풍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폭풍이 밀려와도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오늘도 묵묵히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고 달려가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너무 빠를 필요 없어요. 너무 빠를 필요 없어요. 젊었을 때는 우리가 막 빨리 성공하려고 했죠. 빨리 집을 사고, 빨리 큰 차를 사고, 큰 집을 사고, 빨리 사업체를 크게 일으키고, 또 어떤 분은 빨리 은퇴를 하시려고 그러죠. 빨리 은퇴하고. 예. 근데 그렇게 빨리 할 필요 없어요. 그럼 빨리 가시겠습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삶을 묵묵히 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든 관계없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한 3주간에 2, 3주간에 사실은 제가 어저께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넘어진 일, 다친 일, 발목을 다친 일, 얼진케 간 일, 이런 일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한 3주간에 참 이 육신적으로 좌절의 고통을 많이 느꼈어요. 좌절의 고통, 절망, 좌절, 실망, 낙심,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아니다. 이 마라톤 같은 인생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또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야 되겠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내가 손 붙들고 때로는 어깨를 부축해 가면서
함께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천국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같이 손붙들고 묵묵히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한 분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양옆에서 우리가 어깨를 같이 어깨를 맞대면서 함께 이렇게 세워서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우리 모두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애썼다,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라고 칭찬하는 그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긴 인생길 가운데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묵묵히 성실하게 방향을 잃지 않고 십자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 되어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